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욥기 31장 우리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욥기 3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는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엄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 욥기 31장 말씀인데요. 우리 욥기 31장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16절까지 읽었는데 욥이 이런 말까지 했을까? 아마 여러분이 상상하기가 어려운, 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여러분 아마 욥이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이 욥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왜 새롭게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욥의 생각 이상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31장도 보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24절부터 이제 40절까지 또 읽게 되지만 이 욥이 정말 참 얼마나 믿음이 훌륭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깨달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욥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화면이 안 나오네요. 이 욥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좀 지혜를 하나 가지면 좋겠습니다. 중국하고 오늘 제가 제목을 욥의 결심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중국하고 영국이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소위 말하면 아편 전쟁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전쟁입니다. 두 차례 전쟁이 있었고 그거로 인해서 조약을 이렇게 맺게 되었는데 이제 영국 사람들이 이 중국 차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차를 영국으로 수입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이 중국 차를 사는 대가로 은을
돈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은을 지불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 있던 은들이 다 이 중국으로 다 이제 빠져나가게 된 거예요. 그만큼 영국 사람들이 중국차를 좋아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들의 재산들이 이 중국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을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중국에다가 아편을 팔자. 그래서 아편을 팔아서 우리가 그 주었던 은을 다시금 회수를 하자. 이제 이렇게 발달이 된. 그래서 중국 전역에 이 아편이 퍼지게 되고 이 아편을 구입하기 위해서 막 사람 죽이는 일들뿐만 아니라 아주 서슴없는 일들의 악행들이 저질러지는 바로 그런 일들.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아직도 컴플렉스 가운데 하나가 군사력을 키우려고 하는 이유 중에 아주 뿌리 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편 전쟁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군사력이 약해서 이 영국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를 당했다. 그렇게 그래서 지금도 중국은 군사 대국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이 노력을 하고 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뭐 간섭하는 정도가 아니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야욕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런 형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늘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죠.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백성들을 보면서 회개를 일성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모든 생활과 습관을 180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인 걸 깨닫고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되돌아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 지금 여태까지 내가 쫓아왔던 것을 바꾸어가지고 정말 생활과 습관들을 완전히 바꾸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런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게 화투라고 하는 겁니다. 화투를 갖고 한국 사람에게 주어져서 한국 사람들이 시간 있으면 재미삼아 놀이 삼아 화투를 시작했는데 이 화투가 결국 뭐가 돼요? 노름이 되고 노름이 뭐가 돼요? 도박이 되고 도박이 결국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쉽게 생각한 거예요. 뭐 이거 갖고 놀면 재밌다, 이거 갖고 뭐 점수 내기 하면 뭐 괜찮아, 뭐 놀이가 없는데 이런 거 가지고 그리고 시작한 게 화투인데 이 화투가 점점 이제 중독이 되고 빠져나올 수 없는 도박이 되어서 결국은 패가 망신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되어진 거죠. 이렇게 한번 잘못된 습관은 바꾸기가 어려워요.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한번 짓기가 어려운 거지, 한번 짓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이어지는 것들은 마음이 부담이 안 느껴져요. 한번 지을 때가 괴로운 거지, 한번 짓고 죄를 시작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미국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부흥사인데요. 이 부흥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약을 합니다. 70개를 서약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제가 이 모든 길을 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이제 예일대학을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그러면서
근데 그 결심한 내용들이 뭐 70가지인데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 말씀드리면, 나의 전 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 낭비하지 말고 최대로 유익하게 사용하자. 만일 내 생애 최후 순간이라고 가정할 때 하기 꺼려하는 일은 하지 말자. 고통스러울 때는 순교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자. 도움과 사랑을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기 위해 노력하자. 비이성적인 사람에게는 아무리 사소한 화라도 내지 말자. 나쁜 성질과 분노가 가장 많이 치밀어 오르려고 할 때 가장 많이 노력해서 좋은 성격이 드러나도록 행동하자. 신앙 안에서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자.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미국의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을 이루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보면요, 욥이 언제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옛날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다시 기억하며 그것을 또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욥의 모습이 오늘 이 욥기 31장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걸 이제 우리 아까 읽어보셨지만 어떤 느낌이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욥기를 읽을 때마다 욥의 이 고백을 보면 너무 놀라워.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그냥 망치로 한 대 딱 때리는 듯한 바로 그런, 요즘 여러분 몰래카메라가 많잖아요.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해놓고 막 이렇게 남게 보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남의 집을 이렇게 막 관찰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많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악해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런 다짐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진짜 욥이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다. 뭐 이게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딱 들어맞고 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이끌어주고 인도하는 그런 메시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아주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눈으로도 범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눈으로 내 눈한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다른데 한눈 팔지 않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욥이 이거 아마 이 약속은 욥이 잘 살 때 했을 거예요. 부자 때. 여러분 뭐 약타 뭐 양들 염소들이 뭐 수천 마리씩 거느리고 있던 그때, 또 종들이 뭐 셀 수 없어도 많은 그런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말이에요. 내가 내 눈으로 절대로 음욕을 품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바로 그래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게 되면 그게 결국 죄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게 만드는지 모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눈으로 절대로 제가 죄를 짓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가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눈을 절대로 죄를 짓는 일에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것은 젊었을 때, 성공했을 때, 잘 살고 있을 때, 출세했고 모든 사람부터 인정받고 있을 때, 여러분 다윗이 범죄할 때가 언제인지 한번 보세요.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때예요. 늘 전쟁에 앞장서서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전쟁에서 늘 승리하니까 이제 장수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이제는 한가로이 자기 왕국에서 낮잠을 잘 정도의 성공을 이루고 있었어요. 여러분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왕궁을 한가로이 걸을다가 저 밑에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나쳤어야 돼요.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냐고 신하에게 묻고 신하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보고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볼 수는 있는데 내가 그 의지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눈을 닫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 되는 밧세바를 불러들이게 되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욥은요 그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절대로 다른 여인들에게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처녀라고 하는 이 단어의 표현은 순진하고 남자가 없는, 주인이 없는 그런 존재를 처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욥은 성공하고 돈 많고 잘 살고 인정받고 그런 때에 얼마든지 딴짓할 수도 있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한번 보세요.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외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당연한 것처럼, 이혼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잖아요. 외도를 하는 것도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뭐 시대의 문화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욥은 안 하겠다잖아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잖아요. 욥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절대로 눈으로 범죄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이 욥의 이 신앙의 고백을 본다면 전부 다 우리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을 만큼의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내 것도 있지만 내 것이 아닌 것도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돈도요 다 내 게 아니에요. 오늘날 돈도 내 거도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돈을 분명히 구별을 하세요. 네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수고한 것을 얻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지 남의 것을 내가 막 억지로 빼앗아 가지고 얻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 여인들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아내가 있으면 그 아내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10계명에 하나님이 강조하셨던 것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 것으로 취했다고 해서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에게 그와 그와 함께 있는 가족들에게 엄청난 불행과 고통을 안겨주게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욥은 내가 이 눈으로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처녀들을 바라보지 않겠다. 쉬운 이야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도 있어요. 성공도 했어요. 인정도 받아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지키겠다. 하나님 앞에 지금 결심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절부터 4절 한번 보실까요?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욥은 그의 신앙이 하나님이 항상 자기를 보고 있다.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늘 깨닫지만 입술로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부분. 이 모든 상황, 내가 남몰래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죄를 짓고도 아무도 안 볼 거라고 생각하지만 욥은 하나님이 내 길을 살피고 내 걸음을 다 세어보신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렇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 혼자 있다고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신앙을 그냥 가볍게 넘겨버려서는 뭐 욥은 그냥 어려움 당했고 환난을 당했고 그냥 막 처절하게 고통당하고 그 절망 가운데 한숨 짓고 원망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욥은 이렇게 절망적인데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그렇게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그는 허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잘 살 때도 그렇지만 지금 병들고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순간에도 그는 이 시간이 절대로 허비된 시간이 아니기를 그는 원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5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짓과 그리고 속임수로 내가 인생을 살았다면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서 나를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허망한 일, 이 허위라고 말하는 허망한 일들과 내가 다니지 않을 거고 내 발이 거짓된 속임수에 절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저울에 달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우리 오늘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요, 저울이라고 하는 게 심판의 도구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어떤 물건을 1kg에 팔아야 되는데 9.5kg에 팔면 0.5kg를 덜 주고 나는 1kg 값을 받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하나님께 속이는 거예요. 나는 돈을 벌어서 좋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 속이는 거예요. 남을 속인 사람. 여러분, 10kg면 정당하게 10kg를 주고 내가 그 값어치 돈을 받아야 이게 정상적인 거래거든요. 그런데 10kg짜리를 10kg 준다 그랬고 9.5kg 주고 나는 10kg 값을 받으면 이거 속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모르고 사가죠. 그런데 누구는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욥의 신앙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이 나라의 이 장관을 또 아니면은 얼마 전에도 우리 헌법재판관을 이게 청문회를 다 하잖아요. 청문회를 하다 보면 이제 자기는 모를 거라고 하고 다 살아온 거죠. 그런데
청문회 하다 보면 다 드러나잖아요. 뭐 주식했는 거 해가지고 뭐 돈을 얼마나 벌어들이고 뭐 이런 거, 또 이렇게 내부 정보에 의해서 뭐 돈 벌게 된 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여튼 뭐 소속들이 다 드러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자기는 정직하게 살아왔다 그러고 남을 재판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정작 자기는 거짓된 일로 남을 속이고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을 때는 몰랐지요. 그런데 이제 장관이 되고 막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갈 때 이 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이 하나하나 다 들춰지게 돼요. 밝혀지게 돼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내가 정말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바로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자, 7절 8절.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거나 내 손이 더러운 것을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면 내 모든 것들이 다 타인이 다 뺏어갈 거고 다른 사람이 내 소출을 뿌리채 뽑아 갈 거다. 이렇게 믿고 살았던 사람이 욥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욥이 걸어온 걸음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신앙의 이상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가 이 호박이 이렇게 담 넝쿨에 넘어와 있을 때 따먹고 싶잖아요. 아이고 뭐 이런 것 좀 하나. 그리고 우리가 슬쩍 따먹잖아요. 뭐 애교로 봐줄 수도 있고 뭐 쉽게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더라면, 내 손이 더러운 것을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은 다른 사람이 먹게 됩니다.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절대로 도둑질하지 않으려 했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려 했고 내 눈조차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쳤던 사람이 욥의 신앙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신앙이면 남의 여인을 탐하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돈도 많은데 출세도 했는데 성공도 했는데 이제 자식 다 키웠는데 뭐 이제 이점이야, 나도 누려도 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우리나라의 재벌 총수가 감옥에 갔다가 나오면서 성경책 다 끼고 나와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걸어서 나오면서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고, 이게 뭐 이런 나라예요 지금. 또 그걸 용납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사는 거는 욥의 신앙으로 본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자, 9절부터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한눈을 안 팔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부유하고 여유 있고 잘 삽니다. 나 뭐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습니다. 뭐 내가 조금 나쁜 짓 해도 아이고 뭐 이해해 줄 수 있어, 용납이 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얼마든지 슬쩍 넘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지금
욥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 죄를 지었다면 내 아내가 그렇게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욥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가라고. 그래서 이 지금 12절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욥이 절대로 내가 내 아내를 두고 다른 여인을 탐하지 않겠다.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어요. 다윗도 그걸 못 이겨가지고 넘어갈 정도인데, 여러분 욥이 이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욥이 여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이것을 지키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눈으로 보여지게 되면 그 한 번 보는 것뿐이지 그게 또 보여지고 또 보고 싶고 그게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죄의 근성이잖아요. 그렇게 욥은 하나님 앞에 아주 이거를 지키려고 철두철미하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어물쩍 넘어가가 죄 짓고 해도 될 수 있었죠. 뭐 내 잘 살고 뭐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입니다. 자, 또 하나 욥이 하나님 앞에 또 결단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자,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욥이 부자이고요, 잘 살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부리는 종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부리는 종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이어서 나 위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좀 깔보고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욥은 내가 부리는 종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나 종이나 나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인격으로 그 상대를, 여러분 이게 4,7년 전에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을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4,7년 전에 욥이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내가 성공했지만 돈 많이 벌었지만 출세했지만 내 밑에 부리고 있는 이 종들을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잘 대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4,7년 전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안 돼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문화가 발달되고 지식이 우리가 이렇게 성숙되고 인격이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는 이 시대도 우리가 남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는데 4,7년 전에 욥은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각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욥이 너무 힘들어 어떻게 아프다고 그냥 좌절하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힘들다고 이렇게 너부러져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욥은 이렇게 어려운데도 욥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약속 지키겠다고 이거를 끝까지 붙들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 권리를 빼앗아 버리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판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고. 욥의 신앙의 모든 주관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지나오고 지난 3일 동안 살아오면서 혹여 우리 가운데 정말 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했는지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면 그래 너 잘했어, 너 정말 힘든데 잘 참았어, 너 어려운데 너 잘 견뎌냈어, 이렇게 말해 주실까요? 아니면 너 그렇게 말해가 되겠니? 만약에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욥은 항상 하나님의 판단이 더 우선시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이런 욥과 같은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한 번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 번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이런 말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한 번만 생각하시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도 그게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하시면 돼요. 자, 15절 시작.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여러분, 나를 귀하게 생각하시면 상대도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용서를 하되 70번씩 7번 용서해라. 안 되지만 또 하고, 안 되지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490번 용서하라. 될 때까지 하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 나도 귀하지만 바로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도 귀한 존재예요. 16절 17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내가 잘 살지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과부와 고아를 내가 절대로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먹는 거 나누어 주고, 힘들 때 그들 도와주고, 그들이 고통당할 때 내가 힘되어 주겠습니다. 욥은 그렇게 하나님께 결단하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았던 사람. 여러분, 내가 누누이 여러 말씀드리지만 욥의 신앙은요 그냥 뭐 어려운 거 참고 그냥 막 이를 바등바등하면서 견뎌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생활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어서 한번 보죠. 18절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부를 인도하였노라. 여러분, 욥은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가장 약한 자의 대명사들이 고아와 가부잖아요. 더 이제 그간 사람은 창녀. 창녀와 고아와 가부는요 가장 힘이 없고 약한 가장 큰.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남자들이 다 돈을 벌어 왔기 때문에 여자들이 경제 활동을 못해요. 그렇게 남편이 죽으면 여자들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는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갔고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요. 그러면 엄마도 결국에는 견디기 어려워 떠나든지 아니면 일찍 돌아가시고 이러면 결국 아이 혼자 남는 거죠.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가장 힘이 없을 때 욥은 그가 젊었을 때부터 그런 아이들을 돌봐주고 과부들을 도와주고 했던 일을 스스럼치 않게 그가 했던 사람이다. 자, 이렇게도 했어요. 19절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는 거잖아요. 옷이 없는 사람 옷도 한 벌 주고,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 추위를 막아주고, 이런 일들을 욥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렇게 이게 욥은 말로만 신앙생활한 사람이 아니고 직접 실천적으로 행해온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하여 휘둘렸다면,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내가 적당히, 그리고 그 아들은 막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니까 내가 그 아이들을 붙잡고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나타나는 것을 뭐 화를 내고 쫓아내고 주먹질하고 이랬다면, 그렇게 안 했다는 이야기. 그 아들을 내가 돌보고 최선을 다했다.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서지기를 바라노라. 내가 남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하는 일들, 내가 차라리 이 뼈가 빠져나가고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 내가 그렇게 했다.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을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나는 절대로 남의 여인을 탐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가난한 자들을 외면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두려우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욥이에요. 욥이 이렇게 살았어요. 눈을 죄 안 지으려고 여인에게 함부로 눈을 돌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욥이 한 거예요. 조금 살만하면요, 조금 여유 있으면요, 어려울 때는 막 그냥 살기 바쁘니까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이제 좀 여유 있다 보면 눈을 돌리잖아요. 엉뚱한 짓을 하고 나쁜 짓 하고 이런 일들이 다 발사해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우리가 이게 뭐 입에 담을 수가 없어서 문제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좀 가난하고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 아래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깔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시하는 일들이, 그냥 돈만 좀 있으면, 내가 뭐 좀 능력만 있으면, 지위만 있으면 그냥 사람들을 깔보는 거. 여러분, 섬기라고 대통령 만들어 놓은 거고 국회의원 만들어 놓은 건데, 되고 나서부터는 그냥 자기가 권력자예요. 자기가 힘 있는 사람. 그래서 남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아니에요. 이런 사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회가 아니다. 여러분, 욥은 어려서부터 이런 결심을 한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하나님과 다짐을 했는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었던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내가 성도가 되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짐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와서 지금 이 순간에서 내가 한번 그 약속들을 잘 지켜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욥은요, 잘 살 때 그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어려운 이 순간 모든 걸 다 잃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누가 하나 흠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사람. 이게 욥의 신앙, 욥의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욥의 신앙을 정말 본받아야 돼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약속했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해내시고, 여러분 내가 그 약속을 지금 잘 지켜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다시 점검을 하시고, 다시 우리가 회개, 잘못되어져 가던 길에서 돌이켜가지고 제대로 된 길로 가게 해야 되는 회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욥의 신앙을 보며 정말 욥의 그 위대함을, 그 욥의 결심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욥의 신앙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욥처럼 우리도 죄를 짓지 않고
연약하고 약한 이들을 돌아보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조금 가졌다고, 조금 능력이 있다고, 조금 잘 되었다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삶이 아닌 정말 기히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